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지금 다짐하셨습니다. 오늘은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훈련에서 처음에 이제 배움 시리즈로 이렇게 각 교수님들에게 부탁을 하셨을 때 과연 25분 안에 길어야 30분 안에 이 배움의 즐거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 목요일 날은 신대원에 이제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11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원고가 11페이지를 25분 안에 도저히 못 전할 것 같아서 30분 정도 썼는데 그래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지웠는데 지금 10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지웠습니다. 근데 제가 글자를 좀 키워서 10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몇 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부터 일단 파고들면 여러분, 이 배움은요 궁극적으로는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재미를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멘하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아직. 왜냐하면 여전히 재미를 추구하고 놀이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었지만 좀 방황하고 대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예수님의 어떤 그 초대, 아니 예수님의 추적에 못 이겨서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럴 때 저희 부친만 어떻게 보면 기뻐하셨고 주변에서는 다 말렸습니다.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신학을 공부하면 힘들다. 너처럼 자유로운 성격에 목회까지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교수가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왜 말렸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말렸을까요? 이게 저하고 안 맞았기 때문일까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 재미있는 걸 지들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게. 안 그래도 즐겁게 살고 있는 내가 더 행복한 꼴을 못 보겠던 거죠. 저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특별히 강의하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신대원에서 강의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제가 횃불 트리니티 같은 데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공부가 싫은 사람은 목회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공부가 지겨운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은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미국에서 3대 전문직으로 꼽히는 것이 의사, 변호사, 목사입니다. 3대 전문직 가운데에서 박사 학위 없이 시작하는 건 목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사는 특별히 박사 학위가 필요 없었던 것이 옛날에는 목사가 되면 학사만 가지고 시작해도 BTH나 BD만 가지고도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평생 선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들은 학위가 없지만 평생 공부하기 때문에 학위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은 영역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배움에 대한 것들이 열망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 배움이 어떤 그냥 과정에 지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아주 죄악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배움이 쉼으로의 초대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메시지 성경 번역에는 Are you tired? 혹시 지치셨습니까? 탈진하셨습니까? 종교적인 일 때문에 쇠진 상태에 빠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게로 오십시오. 나와 함께 벗어나서 살게 되면 당신은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진짜 쉼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합시다.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먼저 관찰하십시오. 강요되지 않은 은혜의 리듬을 배우십시오. 나는 당신의 어깨에다가 무겁거나
혹시 맞지 않는 멍에를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며 살아가다 보면 당신은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가벼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수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지금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흥분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 믿는 거는 맞지만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선교적 사역이나 목회적 사역이나 가르치는 이 기독교적 섬김의 사역에 부르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등지는 것만 아니라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당신과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합니다. I won't lay anything heavy or ill-fitting on your shoulder. 난 당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맡기지 않는 주인입니다.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철학자가 얘기한 거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특히 장로교인들이 많은데 저도 장로교 목사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에 보면 제1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놀이입니다. 노동이 아니라 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joy, 놀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이에 대해서 죄악시 여기는 문화에서 길들여져 가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몇 년 전인가 영성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써먹었던 농담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잘 논다, 놀고들 있네, 그죠? 기분 나쁘죠? 둘 다 긍정이기 때문에 칭찬 아닙니까? 잘 놀고 있다, 잘한다, 그죠? 근데 논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뭔가 기분이 나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삶을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좋은 신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초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실 때는 쉼을 보장하시는 거였지, 너 좀 덜 힘든 것 같으니까 더 빡세게 해줄 테니까 와라 라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으로의 부르심, 이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쳐 있었던 것들, 우리하고 맞지 않았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나에게 맞는 일들을 찾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는 헌신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찬송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조차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와서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 청년 전도사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갚기 위해서 헌혈증서 한 10,000장 정도 모아갖고 갖다 드리면 될까요? 퉁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것은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은 즐거운 일입니다. 내가 왜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로봇이나 기계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겠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보면 나는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잘 놀라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찬송하는 일이 지겨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조차 일이 아니라 사실은 놀이였습니다. 왜 놀이가 배움에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복음이라는 것과 가르치는 것도 이유가 뭡니까? 신학하는 것도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출발은 놀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놀이는 상상력에 있어서 우리의 창의력의 불꽃을 일으키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창의력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혁신을 일으키고요. 그 혁신이 우리의 패러다임,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창조 활동은요, 놀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운동도 창조적 활동이고 예술 활동도 창조적 활동인데, 여러분 피아노를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피아노 쳐서 밥 벌어먹는 사람도 I play the piano라고 얘기하지 I work the piano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때 농구를 잘해가지고 밥 벌어먹었던 마이클 조던도 I work for the basketball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I play the basketball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우리가 이숙경 교수님이 이제 지난주에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그 기독교적 배움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배움을 통해서, 기독교적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회복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창조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비티와 인간의 크리에이티비티는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크리에이티비티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recreation,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recreation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recreation, 다시 말하면 인간의 창조적, 재창조 활동은 다 놀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바꾸고 어떤 낯선 점들을 연결하는,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얘기하죠. 창의성은 connecting the dot, 점을 연결하는 일이다.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그게 지겨워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직,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때 그걸 천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교까지 온 사람이 내가 해야 하는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 활동은 놀이여야 합니다. 우리의 배움은 즐거운 놀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문화권 한중일 가운데에서도요, 가르친다라는 교육은 똑같이 교육이라고 한자로 쓰고 읽는 것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그 반응인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한중일이 다 다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한중일 가운데서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교회 부흥을 이루었고, 이렇게 선교하는 잘 노는 민족이 된 까닭이 우리가 정말 민족성 자체에 잘 노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풍요에 능한 민족, 춤과 노래에 능한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육이라고 쓰고 일본에서는 배운다라는 걸 벤교스루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쓸 면자, 힘쓸 강자, 둘 다 힘쓰는 거, 애쓴다는 겁니다. 뭔가를 배우는 것은 애쓰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중국에서는 이 선비 문화이기 때문에 유교가 중국에서 건너왔으니까 생각할 념자에 책서를 써갖고 공부한다라는 걸 니엔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우는 걸 공부한다고 합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와서 그 공부를 중국말로 그대로 발음을 하면 콩푸라고 합니다. 그게 쿵푸입니다. 쿵푸. 우리가 쿵푸 이소룡이 하고 성룡이 하는 쿵푸. 놀이죠. 그게 무슨 노동입니까? 목적이 잘못된 사람에게는 쿵푸가 잘못된 거죠.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쿵푸가 즐거울 리 없습니다. 근데 자기 몸을 단련하고. 근데 쿵푸의 또 다른 뜻은 시간입니다. 당신 시간 있습니까? 라고 중국 사람들이 물을 때 시간이라는 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 요메이어 시지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메이어 쿵푸라고 묻지. 다시 말하는 쿵푸는 시간과 몸이 함께 접합한 놀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안식의 개념이 히브리의 개념이 쿵푸입니다. 왜냐하면 쿵푸도 시간과 몸을 요구하고 있는데 히브리적 안식의 이해는 하나님의 그 divine reverence, 경이로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놓는 행위를 안식, 샤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샤바스 자체가 아직 안식은 아닙니다. 그 샤바스라고 하는 행위,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샬롬이라고 하는 안녕,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의 끝은 즐거움, 안식, 쉼이기 때문에 배움의 과정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움 자체가 쉼을 얻기 위한 그냥 도구로만, 여정 자체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신앙 자체도 보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정성 들여서 드려야지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평하고 실망하고 불만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움은 그 배움 자체로 즐거운 것입니다. 그 배움 자체로 복입니다. 예배는요,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와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까닭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주일은 좀 우스운 표현이 복날입니다. 우리는 1년 52번의 복날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초복, 중복, 말복 3번만 복날이지만 우리는 매 주일이 복날입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복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날 표정들이 다 죽을 상이야.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같아. 이 배움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드림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도 십계명도 이유를 모른 채로 강제로 외우니까 이게 기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송영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부분이고, 이제 그거 우리 의무 다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부터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원하는 부분들을 간구하게 되는 부분이다. 헛소리입니다. 주기도문은 통으로 하나입니다. Heavenly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모든 것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본인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우리를 지었다고요. 예배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Give us this our daily bread so that we can hallow your name.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so that we can hallow your name. 모든 것이 놀이입니다. 기뻐하는 교제입니다. 관계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배움의 과정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로 인류의 최초의 학습이 놀이였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아니라 놀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던 회복 사역도 주님이 교육을 하면서 너 앉아봐, 배워라, 이게 아니, 늘 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노셨습니다. 노는 과정 속에서 teachable moment들을 캐치하셔가지고 가르치신 것 뿐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가장 오래가고, 놀이를 배웠던 그 놀이 가운데서 배웠던 규칙들이 사회성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규칙부터 배우고 놀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놀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인간에게 찾아온 죄가 이 놀이를, 학습을 고통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배움의 목적은 이 놀이의 회복, 다시 말해서 창의력의 회복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라가 신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노는 삶을 위해서, 더 재밌고 더 잘 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신학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학은 who God is,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how he works,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의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how can we please God.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신학을 진짜 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it doesn't have to be difficult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게 just be yourself. 나는 너가 좋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대로 잘 살아가니까 hey, it looks so good, do it again.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근데 신학이 don't do it.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재미있는 놀이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헬라어로는 죄를 하마티라고 그런다면서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라고 한다면서요. 우리의 최초의 부르심의 소명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때부터 배움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배움의 여정 가운데에서 목적의식을 흐트리는 장애물들을 경계하면 우리의 배움은 계속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배움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환경입니다. 죄는 땅을 저주받게 했습니다. 그 저주받은 환경 가운데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배움이란 무엇이냐 하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입니다. 잘못된 비판이 그런 잘못된 환경을 조성합니다. 질문해도 어떤 질문도 바보 같은 질문이 없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질문 안 하면 찐따되니까 질문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환경을 어렸을 때부터 창의력을 죽이는 환경을 만듭니다. 넌 도대체 맨날 왜 그런 이상한 질문만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엄마한테 그런 꾸자람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질문, 호기심, 창의력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비티는 사실은 curiosity,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을 자꾸 죽이면 호기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호기심이 타락합니다. 타락한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즐거운 걸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만 드립니다. 독서를 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계속 가까이 하십시오. 교과서를 교과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놀이의 기구,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무슨 율법책이라고 법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긋지긋합니다. 이런데 놀이의 규칙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Bible, B-I-B-L-E를 Basic Instructions Before Leaving Earth,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켜야 할 지침서들, 이 게임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한 게임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이걸 하나님 사용설명서로 쓰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절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배움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독서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쓰기가 얼마나 즐거운 재미있는 놀이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을 좋아합니다. 하루에 10개 이상씩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좋은 선생은 어떤 선생님인지 알지만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의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배움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할 때 이것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수강 신청하기보다는 이 교수가 너무 좋아서, 이 교수를 너무 존경해서, 이 교수님에게 배우고 싶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싫으면 그 과목 듣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가르치는 교수도 힘듭니다. 저는 이 교수도 중요하지만 수용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반항하고 기성세대들이 가는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꼴보기 싫은 인간이 옳은 얘기를 할 땐 그건 진짜 저주스럽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놀이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관계성입니다. 가르치는 이와 설교자를 좋아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아무리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더 싫은 걸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배움의 즐거움을 해치는 장애 요소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버리고 탁구처럼 이렇게 쳐내십시오. 이 즐거운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지 않습니까? 여행입니다. 여행은 걸어다니는 독서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독서는 읽는 여행입니다. 앉아서 하는 여행이 독서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대학원생들은 늦었지만 할 수 없죠. 학부학생들은 지금 할 수 있을 때, 방학 때마다 선교여행 가십시오.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거 가지고 현장으로,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선교 현장으로 이 즐거운 놀이를 그들에게도 가르치는 그러한 즐거운 배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